우리 빛의 교회에 오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매주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사사는 입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시대였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거, 내가 즐거운 것이라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들은 그것을 즐기며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암울한 시대였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역사서 시간에 배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그 땅을 얻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들어갔지만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기며 이방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내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리며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고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잠깐 살펴본 것 같이 입다는 서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마치 홍길동과 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그의 형들에게서 쫓겨난 사람이 입대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라온 환경 속에서 형제들이 미움을 많이 받았던 거죠. 자기의 고향에 있고 싶었지만 자기의 집에서 살고 싶었지만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가 살았던 곳이 길르앗이 아니라 돕당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결코 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입다가 자기가 서대로 태어나고 싶어서 서대로 태어난 것이냐? 그것을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가 그것을 선택한 것, 결정한 것도 아니라 그것은 그냥 그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입다가 잘못해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다, 고향에서 쫓겨난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그가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잡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잡류라고 하는 것은 불량배라는 뜻인 거예요. 일종의 이제 좀 불량스러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인 거죠. 그도 그럴 것이 그의 형편을 보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만 같은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이 입다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입다는 3재를 다 골고루 갖춘 사람이에요. 그의 출생의 비밀이, 출생의 아픔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라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가 만난 사람들이 모두 입다와 같이 어떤 불우한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입다가 이와 같이 불우한 태생이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과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시원치 않은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 이때 사용하는 말이 개천에서 용났다는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배경으로 보나 성장 배경으로 보나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를 높이 드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세운 사람들이 사사였어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세웠던 어떤 대타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때로는 우상으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켰던 것이 이스라엘의 사사,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사사 입다도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말하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인물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한없이 귀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입다를 소개함에 있어서 이 점을 가장 먼저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를 소개하는 사사기 11장 1절과 2절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가 대단한 인물이었다,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 입다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그가 왜 고향에서 떠나 돕당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사사 입다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희망 없어 보이는 사사 입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요,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이나 성장 과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역시도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에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출신을 보고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가문을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겉이 중요하잖아요. 겉을 단장하잖아요. 사람은 배경을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배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 존재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입다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와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사라고 하는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어떤 인물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패역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들어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어떤 인물이 어떤 대단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사실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좀 난해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난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사 입다예요. 그는 어떻게 보면요, 불량배와 어울려 지냈던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홍길동 같은 사람이고 임꺽정 같은 사람이 이 사사 입다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지만 또 한편에 보게 되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사사 입다가 경솔하여서 자기의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이렇게 인신 번제 드리는 그런 일도 그가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인물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성경은 입다가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지만, 즉
그에게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 그것이 하나님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이야기로 가득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사 기드온도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는 큰 용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비겁한 겁이 많은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함께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도 동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들 억울한 자, 빚진 자, 환난 받은 자, 하나님 모시기에 무엇 하나 쓸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오히려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보기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 인생의 기준점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학식이, 나의 배경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연약하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넉넉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늘 세상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희망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여러분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에게 둘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붙드신다면 선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사 입다를 통해 배우게 되는 교훈인 거예요. 사사 입다는 한없이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선하게 다가오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사를 통해 묵상하게 될 것은 사사 입다에게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다를 불량한 사람으로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참 불우한 배경 속에 자랐을지는 모르지만 입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 안에는 매우 분명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물 입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먼저 사건을 좀 들여다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는지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돕당에 있는 입다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일종의 용병을 구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1절, 2절, 3절을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입다는요, 길앗 사람들이 쫓아낸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너는 떠나라.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역전돼서 이제 쫓아낸 입다를 그들이 찾아가서 모셔오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6절까지 오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위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내가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줄 사람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런 인상인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변변치 못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의 도움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이 그때 드렸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모르는 게 인생인 거예요. 입다와 같은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잘 되면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그럴지 몰라요. 부부끼리도요. 지금은 이러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거 인생인 거예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오늘의 교훈이에요. 평소에 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온 길르앗 장로들에게 입다가 하는 말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불량배들과 함께 자란 청년이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너무나 신앙적인 고백이었던 거예요.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 그의 입에서 쭉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놀라게 된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정의 내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 것만 같은데 이거 세상적인 선입관일 수 있는 거죠. 그냥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 그냥 그 지역에서 주먹이나 꾀나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의 고백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전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절에서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입다는요 단지 자기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주먹을 잘 써서 다른 사람을 힘으로 다스리는 그냥 자기의 힘만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이 전쟁의 승패가 자기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세지만 내게 불량한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나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야지만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요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입다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경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의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인데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제 입다의 인생을 이해함에 있어서 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게 된 거예요.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소원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전쟁에서 암몬을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이 전쟁에서 돌아오게 될 때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이해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입다를 맞이한 사람이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우리 34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주 안타까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무남 동료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뒤에 읽어보게 되면 정말 그리 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입다가 자기의 무남 동료를 번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몰록에게 인신 공양은 사람의 몸을 태워서
드리게 되는 그런 어떤 이방인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입다가 그들 문화에 오염되어서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입장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뒷부분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의 딸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산채로 그 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딸이 평생토록 이제 처녀로 살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또 학자들도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성경 보면 많이 나와요. 실제로 번제를 태워드렸다라고 하고는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가 그냥 처녀로 그리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자기의 딸을 산채로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딸을 결혼시키지 아니하고 독진으로 평생 그와 함께 있게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입다가 서원을 하였는데 그가 서원한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 자체가 상징적인 것이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하는 것처럼 그가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만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제 상징적으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정말 다 달라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학자의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학자의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성경의 난제 중에 한 부분은 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입다가 그런 서원을 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입다가 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그는 왜 이렇게 무리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죠. 입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입다가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입다가 만약에 수적으로 우세했다면 입다는 외교전을 펼치지 아니하고 그냥 가서 암몬과 맞서 싸워서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암몬과 맞서 싸우기에 그리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에 입다는 먼저는 외교전을 펼친 거죠. 이 땅이 원래 우리의 땅이었으니 너희들이 무리한 요구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 성립되지 않게 되자 입다가 이제 사람을 모아서 맞서 싸울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일종의 서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입다의 서원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순결한 믿음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 앞에서 입다는 믿음을 끝까지 붙든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전쟁의 목전에서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그를 경솔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그도 참 경솔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입다를 통해서 배워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미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결정적일 때 두려움이, 어떤 의심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일어날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수가 결정적인 경솔한 행동을 낳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믿음이 있어도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경솔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중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더라도 그 걸음이 힘 있는 걸음, 틀림없는 걸음, 신중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지에 몰려도 믿음이 있으면 여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궁지에 몰려서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급해지고 초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릴수록 믿음이 빛을 발하는, 궁지에 몰릴수록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유머를 잃지 마시라. 어떠한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경솔하게 행하지 말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지 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정말 여러분이 맡겨진 그 어려운 일들도 능히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사사 입다를 통해서 매우 귀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불우한 배경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배경이 중요하고요, 출신이 중요하고요,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과 환경,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은요, 늘 말씀 속에 머물고 기도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도 능히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입다와 같이 경솔한 사람이 되지 말자. 전 우리 비체교회 성도들이요,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서 경솔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가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서 여러분의 맡겨진 거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